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요즘에 이제 영화관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액션 영화 영화를 이렇게 한 편 보면은 보통 영화 한 편에 사람이 몇십 명씩 죽는답니다. 적게는 많이 죽으면 몇천 명씩 죽고 몇백 명씩 죽고 그런데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웃기는 건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데 그 배경음악은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온대요. 잘 죽으란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사람은 피를 흘리고 막 죽는데 배경음악은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악한 겁니다. 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약하고 독해지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죽는 거 나와가지고 성이 차질 않는데, 죽어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뭐 죽는 장면 막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막 노골적으로 막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두 명만 죽어도 그냥 막 뉴스거리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두 사람 죽어서 뉴스거리도 아니야. 뭐 몇백 명이나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얘기돼. 요즘에 뭐 IS인가? 아이고, 나 그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 돼. 산채로 막 사람을 그냥 막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야. 산채로 막 그 목을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또 조종사 한 명을 또 잡아가지고 그 철창 안에 넣어놓고 사람을 산채로 불을 막 붙여버려 또. 그러니까 보통 잔인한 게 아니지.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 보면, 야, 인간이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저거. 정말. 근데 그 사실상 뒤에 이제 밑바탕을 들여다보면요, 다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긍휼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긍휼이.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산채로 놔두고 갖다 기름을 껴고 불을 그렇게 붙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불행이 뭐냐면 사실상 이 긍휼한 마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긍휼이 있는 곳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복이 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좀 답답함이 있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불쌍히 여기면 다 넘어가거든. 불쌍히 여기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지나간 세월을 놓고 볼 때 여기 다 말할 수 없죠.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그거 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하는 게 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또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불쌍히 여김 받아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데 그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우리가 긍휼을 베풀든가 말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간단한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흐르는 핵심 사상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긍휼,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경 전체 사상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꿰뚫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모르면 성경의 맥을 제대로 짚을 수가 없어요. 맥이 제대로 짚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긍휼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만큼 못 믿는 거고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긍휼을 모르면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의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긴 잘 따지지만. 그래서 불행하고 삭막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갖가지 싸움과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뭐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원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고 그 근본이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생명을 뺏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동정해주고 싶지 뺏고 싶지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뭘 도와주고 싶지 거기 뺏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뭐 요새 무슨 성적인 문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요. 예. 요새 무슨 14살짜리 아이를 또 데리고 어딜 데리고 들어갔다 목을 졸라 또 어떻게 했다고 신문 났죠 그거야.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 가는 세상 같지만 그 근본은 간단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뺏으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막 뭐든지 하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정말로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긍휼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할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의 긍휼을 모르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분의 아주 온전한 사랑을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누려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뭘 해가지고 또 뭘 안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잘 모르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입에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날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죽었다 깨어도 안 해요. 뭘 하라 말아만 자꾸 하고 앉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죄 많은 인생이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그냥. 자기 공로만 늘어졌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기를 구원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할 줄 몰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그 긍휼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보게 되면 참 딱딱하다 그거. 어쩜 우리 딱딱하냐 법은 원래 딱딱하죠. 예. 딱딱하고 인정사정 없다고 이제 말할 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율법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긍휼이 요소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요소에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는 이 신명기 15장 방금 읽은 12절 14절 이 말씀이요. 나에게는 참 아주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을 다해 섬긴 종을 보낼 때는 그냥 공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줘서 보내라고 그러죠. 그 비록 노예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노예는 재산의 일부거든. 노예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요, 이 노예를 불쌍히 여기란 말은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노예는 죽여도 돼요, 그냥. 재산인데 뭘. 재산 쓰다가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야?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냥. 이 긍휼의 본체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후히 줘서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가 참 나한테는 이게 참 정말 이런 구절도 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눈이 띈 구절이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내가 10살 때 그러니까 62년도네요. 62년도에 이제 서울을 날 데리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살아보시려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서 뭐 그 당시에 뭐 어디 쉬운 얘기로 남의 집살이를 좀 하려고 그러시니까 내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날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민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날 어디 좀 맡겨야 되겠는데 10살짜리를 데리고 어디 데려갈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이 하나 있어요. 그 데려다 길른 형인데 그 우리 이제 그 어머니가 뭐 어떻게 뭐 아버지가 데려다 놓은 건데 이제 그 어머니가 뭘 돌아다니면서도 호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호적 만들 때는 다 쫓아다녀서 같이요. 예. 그때 뭐 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걸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천신만고 호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려다 놓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좀 괜찮게 살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길 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이제 형수죠. 예. 박아무개라는 형수한테 얘를 좀 한 몇 달만이라도 좀 맡아주면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어디 자리 잡히는 데려갈 테니까 좀 맡아달라는 거야. 이런 자에 거절하더라고. 내가 걔를 왜 맡냐고 말해. 그러니까 뭐 너무 이런 자에 거절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 안양인가 어디 고아원에 어딘가 뭐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 길 날 또 데려가시는 거 어머니가. 내 맘 같아서는 우리 누나가 어디 서울에 어디 올라와서 뭐 객지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던데 우리 어머니 절대 거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거기 힘든데 거기 얘기하면 안 된다. 고아원을 데려갔는데 얘를 좀 맡아달라고 이러니까 고아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엄마가 있는데 왜 얘를 고아로 맡냐는 거예요. 엄마가 없고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로 맡는 거지. 그것도 지금 차고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고아가 많을 때거든요. 근데 엄마가 데려와서 엄마가 있는데 왜 고아로 맡냐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막 사정을 하더라고. 몇 달만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자리 잡히면 데려가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안 데려간 사람 많대. 그래서 10년째 안 데려간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옆에서 다 듣는데요. 야, 내가 이 짐덩어리구나,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그 데려가니, 많이, 뭐, 놓고 가니, 뭐, 밀고 땡기고 하는데 완전 내 짐도 아니고, 어린 마음에, 10살짜리, 그 6살짜리 그 마음에 다 들리죠, 듣는 거는. 한국말 못 알아듣겠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를 좀 내보내든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 상처될 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처가 되는지 뭐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요. 그런 건 여유가 없을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온 데가 이제 어디 오게 됐냐면 지금 저 강남이에요. 거기 잠실. 잠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제3한강교 놓기 전에 오이밭, 가지밭 그랬거든요. 압구정동의 그 배밭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포장이 안 되죠. 우마차 끌고 다니고 그럴 때거든요. 그때 땅 사놓은 사람은 지금 돈 벌었죠. 땅 한 평에 5,000원, 3,000원 그럴 때니까. 거기를 이제 갔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좀 도우라는 거예요. 된 보수는 안 준다, 이제. 왜, 날 데리고 돌아가는 조건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집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이제 잠실 어디 가가지고, 뭐, 하룻밤 자는데, 그날 뭐, 해는 져서 갈 데는 없고 말이야. 그쵸. 해는 져서 어두운데, 보통 목자ban 게 아니더라고요. 3년인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웬 일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아버지가 어머니는 어머니 밭농사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부엌구 공장을 하고 그 집에서 그리고 뭐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청 일이 많은 거야. 그때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양도 그때 길러봤고 나는 곁다리로 데려가 있는 건데 일은 내가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10살짜리인데 뭘 시키냐면 이제 우마차에다가 소에다가 마차를 견인해가지고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소를 끌고 이제 짐을 운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길이 좁아가지고 그 우마차 조금만 잘못하면 그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 힘이 내가 제어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 번 가면 그냥 막 하여튼 천신만고대 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마차 끌고 밭농사 다 하고 부럽고 또 하면 또 다 털어내야 되고 또 옮겨놓고 막 그냥 어머니들이 일하고 그냥 하여튼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포도원 뭐 하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뱀을 또 이고 와가지고요. 3년인가 이제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적이 못 되니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하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천모라는 사람인데, 뭐 천서방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시켜가지고, 배추 한 3포기인가를 뽑아가지고 실어주면서 가라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3년간 그게 정말 일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천서방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을 우리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애까지 일을 시켜놓고 저렇게 돈 한 푼 안 주고 배추세의 복인가 주고 나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실 그 뚝으로 나왔잖아요. 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방가로처럼 널판지를 만들어가지고 살다가 수혈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봉천도로 가가지고 봉천동서 살다가 이제 성남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지금도 신기한 건,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얘기할 만도 하거든. 좀 이렇게 나가서 좀 이렇게 뭘 하다 사골세라도 올 수 있도록 돈을 좀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 애하고 먹고 살게 돼서. 나 속을 뭐가 감사하냐, 감사하게.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건 그때 내가 거기 살면서 교회라는 데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서요. 10살 때. 예, 가가지고 이제 내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이제 6학년으로 반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라는 걸 알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삭막한 삶에 살다가 교회 가게 되면 그건 완전 해방구야.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 교회 끝나고 저녁 때 오게 되면 오기가 싫은 거야, 집에. 오면 막 일거리 많고 구박하고 막 그냥 막 인격 모독 정쟁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 지금도 물론 주일이 기다리긴 합니다만 그 당시만큼 기다리는 건 아니야.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 그렇게 너무 어렵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뭘 사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거치는 게 많아요. 이제 그런 세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더라고. 이렇게 뭘 이제 하다가 내보내게 되면 후이 좀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난 이 말이 나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하는 그 마음이 탁 와닿더라고. 야,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분을 믿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구나. 내 인생을 괄세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몇 년이나 그렇게 일을 그냥 뼈골 빠지게 그냥 몸 다 망가지게 해놓고 돈 한 푼도 안 주더라고. 배추세 복인가 주고. 그냥, 우리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뚝에다가 뭘 이렇게 치고 살았거든. 어머니가 원마 한 번 안 하시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나 봐. 그래서 어쨌든 거기 신사동, 지금 강남 신사동이 번화가죠. 근데 신사동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언덕에.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내가 신사동에 교회인들 가보니까 다 벌써 공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더라고. 큰일 났더라고. 거기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거기서 듣게 됐고, 교회 나가서 한번 내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 아무튼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아무 보상도 안 하고 그렇게 내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과 율법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입니다. 긍휼.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예요. 제사법 자체가 긍휼이라. 어쨌든 간에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죠. 긍휼의 표시입니다. 나중에 그 죽은 짐승이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이해가 되게 되면 뭘 하겠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요. 그분의 긍휼이 감사한 거고, 그분의 긍휼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참 기쁘고 고맙고, 죄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율법 아래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날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의 짐승이 죽는 겁니다. 긍휼의 표시예요, 그게 전부. 율법이 딱딱한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전부 긍휼의 표시인 거예요, 그게. 전부 보면 긍휼의 표시고. 예. 제사는 형식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알맹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예수님의 희생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도 그분의 긍휼이 이해가 갈 때 그때 이해가 되고 실감이 나는 겁니다. 내가 10살 때 우마차를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신기하다고 칭찬하더라고. 어떻게 조그만 애가 저걸 끌고 다니냐, 나보러. 끌고 다니고 싶어 다니라 그거 시키니까 하는 거지.
한 번은 소가 화가 났나 봐.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옆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힘이 막 끌고 갈 수 없는데 막 이제 다리가 이렇게 간이 다리 만드는데 진문실로 그걸 빠지려고 그러더라고. 빠지면 난리 나는 거지 그거. 야, 진땀나대 정말.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소 좀 말 듣게 해달라고 그냥. 그때 소가 또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 기도 응답이 참. 그래도 교회를 만났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교회 데려다 주면 뭐 좀 좋은 얘기 듣는다는 거 어디서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이인데 얘한테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데려다 줘.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죄만 크게 보여요. 죄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맨 죄 얘기만 해. 죄만 크게 보여. 그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안 되죠, 당연히. 죄 지면 될 게 뭐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얘기는 없고 어디 온데간데 없이 교회가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그 죄 짓는지 아니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이제 더 짓는 거지. 죄에 눌리다 보니까. 밤낮 무슨 죄는 큰 죄고 작은 죄고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하지. 그 죄를 덮으신 예수님 보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다녀도 나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고. 나 지금 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면 아는 거 맞아요. 그냥 늦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딱딱하고 감정 없는 율법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재미가 없어. 긍휼을 이해하게 되면 그 딱딱한 레위기가 구약의 복음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늦게 오기 시작해. 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 종을 그냥 보낼까봐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을까봐 큰 성경까지 기록해놓고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꼭 후회 줘서 보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 주인도 글쎄 그 장로라는데 뭐 집사구로 타는데 글쎄 그 성경도 모르나 봐.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면 우리는 레위기에서 수많은 짐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희생된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것만 이해되면 그러면 이제 감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그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야 이것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인 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어가면 살인자와도 같았던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슨 살인은 칼로 찔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미워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자살이 되는 거고 타인을 미워하면 타살이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란 측면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그 딱딱한 율법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긍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 노아 방주는 뭡니까 또? 그것도 긍휼의 표시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전부 하나님의 긍휼로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 대홍수 시판 속에서도 그냥 전세를 쓸어버릴 때도 방주라는 피난처 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주라는 피난처 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때, 그 긍휼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상한 갈대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버려 그냥. 도태시켜버리죠. 세상은 그래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능력자는 도태시켜버리고 그냥 상한 갈대 꺼져버려 그냥.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그 전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조금 좀 모자라. 예. 근데 그 사람이 휴가 간 동안에 책상을 치워버리더라고. 근데 그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 오면 치우자. 오면 얘기해주고 치워도 치워야지. 그래. 그걸, 그 사람 휴가 가서 없는 중에 치우면 되겠나. 없는데 잘 됐대. 그 복도로 내버리는 거야. 복도로 놓고 그 사무실 안으로 책상을 들여놓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도에 앉아가지고 한 3일 앉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죠, 그거. 그 사표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 복도에다 책상을 내놓고 원하는 사람 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 다음 결국 사표를 내더. 그렇게, 그 세상은 그렇게 놀더라고.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상한 갈대 꺾지 않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또 살 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주십니다. 마음을 살리시든가 소망을 주시든가 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가 그런 얘기라.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고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 그래서 시편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예배드리면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어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저렇게 속이 썩는데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렇게 답답함이 있는데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구나. 불쌍하다. 그러면 그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긍휼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긍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전체가 또 긍휼의 연속이라 이게.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좀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긍휼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시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 그런 걸 좀 알았더라면 뭐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럼 시비 걸 일이 없는 건데.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유대 그 교회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역할하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랍비라는 사람이 뭘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에 머리에 이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이는 잡을 수 있으나 쥐는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에서. 왜 그러냐면 이는 번식의 위험이 있어서 죽여도 좋고, 그럼 쥐는 번식 안 하는가 그러면? 근데 안식일 이를 잡기 위해서 빗질을 하는 건 노동이니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나 이를 또 그래? 이걸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요. 포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웃지요. 이 사람들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인상 써가면서 엄숙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서리빨 내리면서. 그럼 동물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왜 우습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냐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되게 웃기는 건데. 하나님 본심을 몰라서 그래. 본심을 몰라서 그래. 쉬고 누리라고 주는 안식일인데 쉬고 누리고 회복하라고 주는 안식일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요. 뭐 빗질하는 건 노동이고 수위 지키는 건 노동이고 어쩌고저쩌고. 엘리베이터도 다 쓴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마음만 이해되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표면적인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 본심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얻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세면 한 포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세면 한 포대. 지금은 어떤지 40kg.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 세면 한 포대 40kg거든요. 그 부럽고 공장을 하는데 그걸 나한테 미래는 거야. 10살짜리한테. 야, 난 세면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걸 낑낑 매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걸 날르는 거야. 야, 그래서 나한테 10살짜리한테 그걸 세면 40kg짜리. 어른 일꾼들은 2포대씩 매는 거. 난 1포대 매는데. 그렇게 무겁, 난 세면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네.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시키더라고. 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동일한 기적이 맞는데, 같은 유의 기적인데,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거거든요. 그럼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왜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가장 큰 이유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표적을 베푸신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곳은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괘씸히 여기는 곳엔 문제만 일어나고. 이 각색 병자를 고칠 때도 전부 근거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마음이 뭔 줄 압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마음이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하고 비슷해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병을 왜 고쳐줬어요?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병이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인생이 뭐가 어렵다라든가 뭐가 답답하다든가 할 때는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병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뭡니까? 좀 치료해달라는 거지 뭐. 빚쟁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뭐예요? 빚 좀 갚아달라는 거지 뭐. 그럼 노처녀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뭐예요? 시집 좀 가게 해달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직 못 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병인을 고쳐주신 이유가 불쌍히 여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그분이 우리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뭘 했네 안 했네 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나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영원히 못 나오는데. 그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아서 내 구원이 있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그 앞에서 했네 안 했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준 게 아니라니까. 뭘 몰라서 그런 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한 해 만에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깨달은 사람 그때부터 그분 앞에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절대로 그런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놔두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게 불쌍하니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깨달아지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뭘 했네 안 했네 소리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 이런 것은 방송을 듣거나 어디 교회를 가서 무슨 목시 듣는 일이 있게 되면 그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가? 아니 뭘 열심히 해라 그걸 얘기를 하는가? 성도들 하여금 십자가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 십자가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 누구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줄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래서 은혜로 줄 수밖에 없구나. 긍휼이라는 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난 뒤에도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긍휼이. 우리 보통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렇죠? 숨 마시면 죽는 거니까. 옛날에 어떤 그 바보 아들이요.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때 고시장 나와가지고 동문의 사람들한테 그러대요. 우리 아버지가 내 말 안 들어 죽었다고 말해. 내 말만 들었으면 사는 건데 내 말 안 들어 죽었다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네 아버지가 뭐 네 말을 어떻게 안 들었는데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숨 쉬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숨 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숨 안 쉬더니 죽었다는 거야. 내가 숨 쉬를 때 숨 쉬었으면 안 돼. 내가 숨 쉬를 때 숨 쉬었으면 되는 건데 숨 안 쉬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얘기처럼 사람이 숨 안 쉬면 죽는 거거든. 그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숨 안 쉬고도 사는 사람 있죠?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지 뭘. 어떤 사람 하루 3번 식사할 때만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딱 여기 한 번 와가지고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뻔하지 뭐. 그럼 일주일에 숨을 한 번밖에 안 쉬면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데. 그 답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이 뭘로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약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신 숨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 잠잘 때 자겠죠. 그렇죠? 잠자면서 기도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가 잠잘 때도 그분이 숨을 대신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온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쉬어야 될 숨을 대신 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잠잘 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잠잘 때 어떻게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죠? 숨까지 대신 쉬어주는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행복하잖아요. 한번 해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숨을 쉬어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숨을 쉬니까. 처음에 숨을 어떻게 쉰 줄 알아요, 여러분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불어넣었으니까 나오겠죠. 그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동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불어넣었던 숨을 도로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진에다 검은 줄 긋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보세요. 불어넣었으면 나올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숨을 들어갔던 숨을 못 내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우리 숨을 대신 쉬어주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새롭게 부활시켜서. 앞서 아들 말대로 영원히 숨 쉬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사랑은 식지도 않아요. 그 사랑은 변치도 않아요. 세월이 가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해 온 사람은 다른 사랑을 시시해서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시시해서 그 뭐 해볼 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 우리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그 긍휼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뭐 우리 다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우리는 사람 관계, 즉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 대인 관계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면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베풀면. 이게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받은 것도 없는데 내놓는 게 아니고 받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내가 그렇게 정말 나쁜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는 게 내가 느껴지면, 내가 용서된 게 누려지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참된 금식이 뭐냐는 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된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여기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먼저 나오고 6절에, 7절의 내용은 받은 사람은 사람 편에서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밥을 굶는 것 중점이 아니고 받은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 진정한 금식은 그 금식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받았으면 누려지면 그것이 나가는 거거든요. 입력되면 출력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밥을 굶는데 금식의 목적이지 않다. 진정한 금식은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 그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좀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에서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딱딱하고 매몰차고 그런 사람보다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분이 큰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은 사랑 좀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줄 게 없죠. 받아야 주는 거거든. 그럼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구나,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줄 게 있겠죠. 그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래. 받은 것도 없는데. 그게 교회, 일반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는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을 때 주는 건데, 그게. 받은 게 없는 사람 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주라고 해도 줄 게 없어요.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뭘 주냐고. 정말 받은 사람이 내게 줄 게 나오는 거거든.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긍휼을 베풀면 그분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게 당신 마음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뭐가 돼도 되는 거거든. 괘씸하게 보이면 뭐가 되겠어요? 같은 이제 맥락에서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는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만나가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고생만 했지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인생 잘 살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언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긍휼을 또 입게 해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때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 긍휼을 입게 해주셔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잘해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어 줘서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이 꼭 나한테 긍휼을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살면서 긍휼을 받게 돼 있거든.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냥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애쓰는 사람이 있죠. 나는 웬만하면 차를 서주고 나 들어오게 해줍니다. 바쁘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누군가가 차를 조금 멈춰주고 내가 들어가게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런 그 고마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면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또 나한테 갚아주는 거야, 이렇게. 1928년도에 오래됐네. 1928년. 12월 어느 추운 날 예화집에 나온 얘기 싫어합니다, 이거. 미국 뉴욕에 동부 쪽이죠. 뭐 프리머스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 근데 어떤 흑인 할머니가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날 쯤 되니까 그 폐회 기도를 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좀 특별 간증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참 간략하게 좀 하시라고. 간단하게 하시라고. 기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68년 전에 1928년, 68년 전이면 또 언제예요? 그래?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928년도에 지금부터 68년 전에 12월 바로 2주일 날 자기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잊어버렸지만 2주일 날 내 나이 12살 때 가정 모두가 우리 가족 모두가 노예 매매 시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8년도에 68년 전에 그때 아마 노예 제도가 있었나 봐요. 노예 매매 시장에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경매를 붙이는 건 이제 물건 경매가 똑같은 거예요. 경매를 붙인 끝에 아버지는 누가 1000불을 불렀는데 1불을 더 얹으니까 1001불을 팔렸다는 거예요. 1001불에. 그 1불 차이 경매자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850불에 팔렸고, 다 이제 각각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족이 다 이제 각각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저쪽에 팔리면 A라는 집으로 가는 거고, 엄마는 B라는 집으로 생리별하는 거죠. 어머니는 850불에 팔려서 어디로 가고, 오빠는 조금 건강해 보이니까 900불에 팔려가지고 또 어디로 가버리고. 그 졸제 이상가족 된 거예요, 이제. 자기 가족이 전체가 나왔는데. 그냥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데, 노예 매매상들이 얘는 700불에 사라고 이제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걔는 700불에 사라고. 근데 그 68년 전에 바로 이 교회 회원들이 그걸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지나가다 보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어른 팔려가는 건 흔히 있는 일인데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유의 몸을 시켜줬다는 거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오래된 일이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다 예금을 해뒀다는 겁니다, 은행에. 그래서 7만 불을 모았다는 거예요, 7만 불을. 이 돈을 이 교회에 다시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겠다는 기회를 잘 줬죠. 그리고 어디 산다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찾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700불 심었는데 7만 불 왔어요. 딱 100배네, 100배네. 한번 100배, 100배. 아마 예화집에 그것까지 나온 건 아닌데, 그 교회가 틀림없이 뭐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진짜 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니까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거거든.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해서 거두는 거 아니면 우리 자식 대에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질게 살지는 마세요. 이건 그거 무슨 생활을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자꾸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사람을 피눈물 나게 모질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자식 대에 가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베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남 손해 안 보게 사시니까 우리 자식 때 와서 뭐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나게 피눈물 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많은 손해 보고 사셨지. 근데 어머니 대해서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에 와서 그렇게 눈물 나게 살지 않더라.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면 모든 일에 긍휼을 받는다는 거거든. 은혜를 입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좀 살아가면서 좀 부드럽게 살아가려면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 전부 자기 한 대로 그냥 따지고 고치고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은혜를 좀 입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말 자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한번 기적이 일어나. 기적.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부부 간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상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냥 베풀고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사람 손은 조막손이고 하나님 손은 큰 손이잖아요. 긍휼이 중요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이 나한테 돌아오고 그 중요성도 다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마음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우선. 그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긍휼을 가질 않아요. 왜 이렇게 못하는 것만 보이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부족한 사람이 인정이 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많이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요.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엄청 많이 부른 거죠. 7번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한두 번 용서하죠. 안 되면 저게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 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지. 7번씩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엄청나게 칭찬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7번에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 해주라. 그럼 77이 49, 490번에. 그 490번은 세라는 얘기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을 상대로 490번, 즉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거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이란 존재는 그만큼 무제한으로 용서를 받을 만큼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7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7번만 해주라면 되는 거죠. 딱 7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 7번만 해주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해주라는 얘기는 사람 속엔 그만큼 허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나는 빼놓고가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만큼 무한대로 용서해줘야 될 만큼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대로 몇 개를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야 될 만큼 그만큼 허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란 존재는 무제한의 용서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내가 인식이 되면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무제한의 용서가 필요할 만큼 10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무제한의 용서가 필요할 만큼 나도 용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간다 그 말이에요. 긍휼이. 나 이 말이 깨달아지더라고. 이 말이. 베드로는 7번 해줄까요? 이거 엄청 많이 해준 거야. 근데 예수님 무제한으로 해주라고 그랬거든. 490번. 490번 세일한 얘기가 아니고 무제한으로 해주라니 뭘 490번에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제한의 용서를 해줘야 할 만큼 허물이 많은 거예요. 한두 번으로 수차례 세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줘야 될 만큼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용서받을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허물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살 수 없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둘째치고. 아니, 무한대로 용서도 받을 만큼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 다 우리인데,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걸 긍휼이 없다고 나부터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자식 기르는 사람이 입찬소리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식도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자식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식이 잘못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식 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막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만큼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 그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도 완벽치 않다는 거. 나도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나도 무한대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너도 무한대 용서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난 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세상에 그게 안 알아진 거야,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 얘기야. 무한대 용서가 필요한 만큼 허물이 많다는 얘기를. 인간이란 존재가. 그게 왜 이렇게 안 깨달아졌는지. 그리고 우리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해결이 돼요. 입장을 좀 바꿔놓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이 원문이요,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의 케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케세드. 단순한 동조라는 뜻이 아니고요,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만 뜻이 그래요. 그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공감. 긍휼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공감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들어 같이 보는 거예요. 관점에서. 그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 입장은 이렇게 했구나. 그게 긍휼의 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 놓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 놓으면. 저 사람 입장은 저렇게 했구나. 또 이 사람 입장이 이렇게 했구나. 입장이 바뀌어 놓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이나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고, 입장을 좀 바꿔놓으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때 불쌍히 여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게 이 원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던가, 결혼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결혼은 판단력이 떨어져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은 인내력이 떨어져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재혼은 왜 하느냐? 기억력이 떨어져서 재혼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놓으면 좀 쉽다는 거지 뭐. 원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 속에 원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말이에요. 상대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못하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기대하겠는가, 저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무한량으로 베풀 건 은혜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육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더우면 덥다 그러는 거지.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는 거야. 목말르면 목말르다 그러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게. 우리가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본다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돼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힘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긍휼이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긍휼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말씀 충만이죠. 그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힘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 힘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이 오질 않습니다. 어디 길거리에 만나 이런 얘기 해본들 아유 요즘 세상 살이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오는 거거든. 그 힘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나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죠. 오직 뭘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은 뭐와 함께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죠? 말씀 없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힘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을 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때 의뢰가 필요한 거고 그때 그분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되는 거야 이게. 도우심이 하늘로 도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느낄 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